네, 오늘 내용은 계속 선을 먹자라는 그 사역,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서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진 상황.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된, 분노를 낳고 이러한 분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선택된 양이 밑으로 아니라, 내려가.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한 선택, 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선택은 그거 어둠을 비추는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계속적인 논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은 본인이 사랑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지난주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반대했는가라는 부분들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에 열심히 했는데도 왜 선택이 안 되고 우리가 선택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 선택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고 그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 왜 이런 존재를 선택하셨는가. 다만 목적은 명확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어서 좀 나온 부분들이 예, 오늘 내용에서 조금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이야기 하실 부분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언 목적의 부분들은 좀 명료한데 뒤에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한 거부를 했는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좀 추가되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엘리트 계급들은 존재했을 거고, 엘리트 계급들이 법 집행을 했을 거이고, 시골 사람들은 믿었지만은 지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면서 모든 신의 존재 근거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의 시대를 택해 왔었어도 아마 뭐 십자가형은 뭐 당연히 십자가형보다 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니겠느냐. 예. 무리 지어진 사회 집단과 그 집단을 갖다가
규칙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기득권 집단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음, 지금 와서도 더 대단하겠죠? 아예 뭐 사회 질서 붕괴를 원하는 거고, 그래도 뭐 공산주의는 그래도 이론이라도 있었는데, 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으며, 또 나를 이해 못할 것이다. 선택받지 않은 너희들한테 대한 꾸지람도 있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황당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대든 질서와 그 틈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개혁가 아니면은 혁명가 아니면 뭐를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그 내용인 거는 맞는데 그래서 그런 이론조차도 없었던 분이 덜렁 와서 목수의 아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그 작은 집단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마 참남의 대상이 아니겠나. 지금 생각해도 눈에 선한 것 같은데 저도 아마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돌로 쳐라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차라리 지식이 없었던 내가 시골 농부 같았으면 뭐 사랑하고 핍박받고 뭐 이런 내용에서 정말 해방을 해방자이기도 한 그 사람에게 빛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기득권자한테는 분명히 파괴자거든요. 질서 파괴자잖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뭐 노예가 있었을 때 당연하고 뭐 지배층이 있으면 피지배층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당연한 내 틈을 내니까 균열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데다 자기가 죽으니까 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난감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책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복음의 전적 새로움이 어떻게 보면 낡은 포도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맥락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속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 그, 복음의 새로움이란 부분. 이게 그 단순하게 체제의 반역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 한, 접속을 하나 더 하셨는 거 같네요. 예, 제가 좀 누가 와서 잠깐만요. 나갔다 다시. 예, 네네. 예. 이 세포두제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이런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을까? 복음의 새로움이라는 속성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 한번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거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택된 사람인 거 아닌가라는 그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음. 우선 그 레슬리 뉴비긴도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전절 이제 하누카라고 하죠, 하누카. 그래서 이제 그
셀류커드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욕해서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지켰던 절기가 이제 수전절인 거죠. 큰 절기죠. 유대 명절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성전적인 맥락이 있다. 성전이 새롭게 무엇이 이제 참 성전이냐? 라고 하는 성전의 맥락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이 뉴비긴의 지적과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이제 당국 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메시아냐고 물어본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아요. 목수 아들인데 예, 그냥 뭐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이제 평범한 사람 같은데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너무나도 과감한 주제인데 어, 이제 예수님은 본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앞에는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믿긴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양이면 알 텐데 너희는 뭐 모른다. 이제 근데 이 이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평범하게 보이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야 되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것들이 결국에는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나 안 믿기는 이야기인데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 양이 내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내 양이면 알아듣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듣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왜 나를 돌로 내가 뭐 잘못한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냐니까 신성모독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문제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어, 이렇게 시각 장애인을 있 고치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메시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 시편 82편을 좀 이렇게 이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논쟁할 때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거늘 이제 그 하나님이 거룩해서 세상에 보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참남하냐라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제가 기존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율법을 맡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그 유대의 논법이라는 거죠. 작은 것도 되는데 큰 것은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이 쓰는 논법인데 어쨌든 이 구절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 예를 들면 여기서는 보면 뭐 새 언약의 사역이 나오고 새 언약이 이제 옛 언약 율법의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해 가지고 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이 이제 이 말씀에 있는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맥락이 본문 말씀에 없는데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온다고 할까요?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예,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긴 한데, 그, 크게 보면은, 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방향에서 이 율법 자체라기보다 율법 자체에서 유래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서 그거 신이란 지칭이 나왔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 율법이 온전하게 된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법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이 시편의 본문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해석이 진짜로 그렇게 그 율법을 해석한 자가 율법의 정신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방향에서 수진이라고 지칭되었다라는 의미가 진짜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애매해서. 네. 그래서 너 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러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뭐 말하니? 성경도 율법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안 했냐? 그래서 율법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근데 좀 뭐, 율법은 옛 언약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것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으로 지칭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본문의 바른 해석인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의문이 생기게 됐어요. 물론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을 뭐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좀 그 해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별한 의견이 이번 시간에 없습니다. 네. 대략 이해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거 중간에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거부는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으면서 유래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선명한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맥락이 수전절이라는 상황.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의 회복이라는 그 맥락으로 사용이 되어서 진정으로 회복될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의 거부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거 자기들이 직접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받았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에만 의존하여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오게 된 그 새로움의 회복으로서의 성전이라고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더라는 이 사실들을 놓치게 됨으로써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그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란 방향으로 뒤집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라는 것 자체는 좀 선명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이 내용이 네. 유대 배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왜 논쟁이 되었는가? 이게 좀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주제죠. 성경 안에서도 왜 그거 이게 일종의 예정론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예정론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예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적인 자유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러면 이 예정론에 기초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닌가라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이 선택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왜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그게 뭐 배경적 측면에서 아까 질사님이 살핀 것처럼 기존 체제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되지만 여전히 이 본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 선택,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여전히 남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다. 라는 부분 이미 전제로 하고 있고, 선택된 자는 증인으로, 선택, 증인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이 부분들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선택된 우리는 예수님 삶을 증언해야 된다. 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빛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들이 그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장미는 왜라는 이유 없이 피고 피기 때문에 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냐라고 이유를 물어도 그걸 알 수 없는 어떤 이제 영역. 아까 이제 동일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선택이 되고 나서 그 선택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이고, 그렇게 이제 의무로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이제 신앙의 가장 깊은 어떤 이제 차원에서의 이런 이제 신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결국에는 이제 만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예. 혹시 더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네, 없으면 거의 50, 지금 현재 50분인데,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예, 예배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